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갑자기 텐션 너무 업했죠. 자, 다시 할게요.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새롭죠. 왜 새롭죠? 왜 새로울까요? 제가 머리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신 거죠? 아 그쵸 머리 네,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을. 안 되죠. 네, 그렇죠. 삼손처럼.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방역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맞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 같이 지금 함께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맨날 목사님만 옆에서 뵙다가 선생님들 뵈니까 되게 더 기분이 좋고.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오래 본 거야. 네. 선생님들 뵈니까 되게 너무 반가워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카메라 비춰진 거 보잖아요. 여기 네. 여기 지금 저희 비전홀이에요. 중고등부실. 네, 맞아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고 저희 둘이서만 이제 저희 하는데 둘이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 계셔가지고 너무 같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자,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도 오늘 제 옆자리에는 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의 네, 간판 스타 아니요 절대요. 우리 최현석 선생님 네,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얼리버드들이 네, 항상 치열하네요. 우리 네, 오늘 1등 예, 사랑이. 와우. 네. 근데 이 세 명 이 친구들이 기다리나 봐요. 이게 누가 1등 자기가 1등 하려고. 네. 네. 한번 나중에 사랑이 인터뷰를 한번 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지연이랑 네, 지연이 2등. 네. 지연이 반가워요. 네, 태영이. 예, 요즘 태영이가 굉장히 선전하죠. 네. 네, 태영이. 네. 자주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네, 홍정준 선생님 또 바로 딱 또 인사를 하고 네, 우리 소연이 네, 반갑고요. 네, 가온이, 네, 성수, 효원이, 윤지, 네, 그리고 광호, 네, 그다음에 성환이, 가은이, 네, 준아. 잠깐만요. 이제 누굴까요? SJ 연구소? SJ 연구소가 누구였죠? 예. 아 승주 쌤 같은데요? 아, 승주 쌤이에요? 네. 그러면 승주 연구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역시 잘못 들어왔대요. 역시 교수님. 네, 승주 연구소, 네, SJ 연구소. 뭔가 더 있어 보인다. 멋있다. 네, 그러니까, 네, 역시 이제 곧 멋있다. 이제 곧 박사학위 따신다고 이제 네, 벌써 연구소를. F 네. 합격기. 아니 그러면 그 연구소라고 하지 말고 이제 SJ 랩. 그러니까 SJ.랩 이러잖아요 요즘. 아, 네, 그쵸. 그러니까 랩이 얼마나 좋아요. 랩 연구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울고 있어요 지금 승주 쌤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승주 쌤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더 하여튼 반가운 마음에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네 다들 이제 인사해주고 저 들어왔어요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좀 현장 예배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간절히 좀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간히 언제 현장 예배 드려요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중고등부가 지금 교회학교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지금 계속 닫혀져 있어가지고 네, 좀 걱정 저는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한편에서는 좀 기도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이거를 결정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같았으면 그냥 와라 이러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성급해서 실수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현민아, 네 반가워요. 네 우리 현민이도 들어왔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늘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기쁨 때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의 그 모습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 가사를 또 묵상하며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시간 찬양할 때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지도하신 가운데 정말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들어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인생,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됨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겠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란트 미션이 끝까지 달았죠. 벌써 콜렉트 시즌 다음 주에 끝납니다. 오, 네. 네, 콜라 끝났어요, 드디어. 네, 11월 14일. 네, 여러분, 네, 끝나서 이 나머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달란트 미션 마지막 주예요, 이번 주가. 그래서 지금 달란트가 지금 출석 20에 공과 참석 20인데요. 11월 뭐죠? 갑자기 네. 11월 달에 말씀 암송 구절을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100TMC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잠시만요. 네, 200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와우.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이에요. 근데 한 주간밖에 없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셔야 200TMC가 지급이 돼요. 네, 이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네, 주일 내서는 끝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달의 암송 말씀이요 조금 길어요. 근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근데 말씀 자체가 굉장히 주옥 같고 귀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찬양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한번 현석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려운 구절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암송하셔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이번 주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와, 예, 완주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강호인가요? 네, 그 친구는 저희가 강호 멋있어요. 저희가 일단 수고하셨고요. 이제 지금 저기 한밤의 성경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 고린도전서 끝났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 에베소서를 다 읽었어요. 에베소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또 계속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 이제 말씀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좀 계속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주제 가운데서 좀 함께하겠지만 지금 빙고 게임이 오늘까지거든요. 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께서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빙고를 몇 개 했는지 빙고 파는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네, 벌써 지금 한 달 해가지고 지금 끝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빙고를 몇 개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저희들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TMC와 상품을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구는 지금 이거 다 채우겠다고 막 지금 했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열심히 하는 거는 봤는데 어쨌든 빙고 2개부터 100TMC, 그다음에 200TMC, 그다음에 400TMC, 500TMC 그리고 빙고 4개 했을 때는 문화상품권, 5개 했을 때는 배달상품권 누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7만 원이에요. 배달상. 그렇죠. 문화상품권 2만 원. 네, 문화상품권 2만 원, 배달상품권 5만 원권. 와, 네. 대박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겠어라고 하는데 진짜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학생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쉽죠. 네, 다음에는 제가 이걸 이제 다음에는 반 회식권을 한번 넘길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한밤의 성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지금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 정정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매주 지금 화수 목금 저녁 10시 30분에 했는데 금요일은 이제 빠집니다. 철야 예배. 왜냐하면 철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풍성하게 읽었는데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이제 바빠서 조금 못 읽고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하루 동안. 근데 이렇게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채워가니까 그 채워가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도 이게 하루에 뭐 달리기 이제 한 30분씩 뛰는 사람이 하루는 몰라요. 근데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또 변화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그 만화책 보면은 그런 애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쪼레빈 애가 네.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너 하루에 뭐 몇 바퀴 뛰어 운동 뭐 얼마 해 이러고 하면 걔는 그때부터 그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하면서 애가 점점 더 이제 그쵸. 실력이 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영성도 그렇게 크는 거지 여러분 영성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뻥튀기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간곡한 부탁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셨으면 좋겠어. 네. 이게 정말 이 담당 교육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유튜브 온라인 공과 모임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되고요. 유튜브 설명란에 있죠.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광고 끝났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네, 저랑 우리 현서 선생님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요. 네, 뿌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노력이라는 말 참 많이 해요. 실제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선생님 어제까지 지금 졸업 작품 준비한다고 밤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차 타고 이제 올라오셨대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냥 박수 주셔야 돼. 그냥 멀뚱하게 해서 좀 쳐라 얘들아. 절짝도 준비하고 또 네. 쉴 때 쉬고 네. 공부도 하고, 네. 밤새 놀 때 롤도 하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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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쁘게 쓸 하는데, 필요 네. 없습니다. 근데 노력, 열심 아마 되게 요즘 이 시대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를 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게 우리 삶인데 때로는 잘 보면요, 내가 의식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있고요, 의식적으로 열심을 안 내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계속 몇 시간마다 공부하는 거, 이게 열심을 내가 의식 내는 거잖아요. 반대로요, 뭐도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굳이 하나 떠오르면 게으름. 네, 게으르게 있는 것도 내가 열심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의식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아무렇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한켠에서는 너 해야 되잖아. 아 몰라 모르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있는 게 그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던 내가 의식을 가지든 안 하던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노력했던 그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피드백 미션 첫 번째 질문을 한 넣긴 했는데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있으세요? 노력해서 네.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죠. 네, 뭐 시험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쵸. 다 요즘 그러니까 다 다양하죠. 코앞에 쳐야 되는 거죠. 다양하죠. 네, 고3 친구들은 이제 곧 수능이니까. 수능. 근데 요즘은 보니까 수시를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쵸. 어쨌든 수시든 수능이든 어쨌든 내가 지금 해나 쌓아놨던 게 네, 그만 노력을 그 통해서 결과가 되긴 성과가 그쵸. 네. 어쨌든 노력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분명히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 않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잘 됐으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반대로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왜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옛날 속담에 그 말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뿌렸잖아요. 근데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못 거뒀지라고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노력을 했다고 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를 못 거두게 됐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부를 하루에 5-6시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5-6시간 매일 꾸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은 그렇게 공부한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노력과 열심을 가졌지만 뭐가 부족했냐면은 얘가 어쩌면요. 얘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부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을 알고 있다면은 어쩌면 그 친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뿐 아니죠.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그 보통 책에 1만 시간 법칙 하면은 어떤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네, 네. 근데 전에 보니까 어디 짤 보니까 그러겠더라고요. 그 롤을 1만 시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티어가 실버야. 네. 아는 사람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만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럼 뭐냐?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책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혹시 이 책 들어보셨어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데 이 폰더라고 주인공이 폰더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정말 회사부터 가정부터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어려움 겪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막 되게 절망을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여러 위인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만 산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 잡고 읽으면 1시간 읽어. 네, 하여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뿌린다고 해서 전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시리즈로 볼 텐데요.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뿌린 것에 대해서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 비유, 예수님 비유하면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이해가 필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 씨들이 어떤 땅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근데 그 땅은 달랐는데 결과는 다 달랐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쪼아먹고 바위에 떨어졌을 때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나무에 떨어졌을 때는 잘 자라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비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묘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떨어진 씨앗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한번 현석 쌤 읽어주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제 벌써 씨가 뭔지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심겨졌는데 심겨지기여서 자라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좋은 땅에서는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이 과연 뭘까요?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다르니까 뭐가 됐어요? 결과가 다른 거죠. 근데 수국이라고 하는 그 꽃 아시죠? 네. 근데 수국이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피고요, 어떨 때는 보라색인가요? 제가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땅이 그러니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알칼리냐에 따라서 이제 피는 꽃이 다른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씨가 심겨졌을 때 땅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인생이 다르게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옛날 얘기예요.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술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저녁을 이제 흥청망청 이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려고 작정하고, 야 오늘 그냥 우리 놀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그게 술집이었는지 도박장인지는 제가 좀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둘 다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려고 했는데 갈림길에서 딱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보이더래요. 근데 옛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옛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날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이 거기 붙어 있어요. 가끔 그 교회가 좀 전통이 되고 또 오래된 교회를 보면요, 가끔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 보면은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그날 말씀. 설교 제목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친구가 이제 가려고 이제 자기는 흥청망청 쓰려고 갔는데 그 교회 그 갈림길에서 그 교회 게시판에서 한 청년이 그걸 본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봤답니다. 이 청년이 마음에 갑자기 찔림이 확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그냥 오늘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오늘 완전 우리가 놀려고 지금 작정했는데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이 친구는 교회를 갔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도박장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길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날 그 청년이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죄지었던 것을 회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로 살겠습니다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나서 아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이 청년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청년이 30년 뒤에 이 교회에 가가지고 회심한 청년이 30년 뒤에 누가 됐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인 이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은, 근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그 30년 뒤에 이 도박장에 간 친구도 읽게 된 거죠. 어디서 읽었을까요? 교도소에서 읽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그 설교 제목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니까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대표적인 그러한 예화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뿌리는 게 여기에도,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뿌려지니까 여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하니까 마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사람마다 천성이 다르고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달라서 이거는 랜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땅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길가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이나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각 랜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은 네 하고 교회 온 사람이 있고,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은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아, 랜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뿌려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 드립니다. 누구실 것 같아요? 네, 힌트 다 드렸죠? 누구실 것 같아요라고 했으니, 네, 당연히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뿌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작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랜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랜덤은 없어요. 확률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는 그것이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무작위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12절 이후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하실까 봐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아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새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그들이 믿지 못하게끔 그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았다고 주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3절 한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말씀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등져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자라긴 자랐어요. 자라긴 자라는데 뭐예요? 가시나무들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 말하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 욕심에 빠져. 세상 유혹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보다 뭐예요? 세상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마치 천성이 마음이 타고나고 천성이 타고난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마다의 모습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니까 반응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이 얘기 나오는 온전하게 그 씨가 잘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결국 뭡니까?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상황과 내 삶이 더 중심이 되고 그것이 더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좋지 않은 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이라고 나오면서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이게 둥글둥글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헬라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 칼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시 이 단어 제가 전에 한번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은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맞추면 진짜 내가 100TMC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우리 선생님 중에 아시는 분. 진희 선생님 손 드셨는데? 손 든 게 아니시구나. 네. 이게 언제 제가 했었냐면 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칼로스랑 아가도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기억을 못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네, 나중에 그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또 나오는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내재적인 선함. 내재적인 선함. 네, 내재적인, 그러니까 잠재에 대한 그 내면 자체가 선하다는 거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 자체, 그 성품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선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이 칼로스예요. 그럼 아가도스는 뭐냐면은 죄송해요. 아가도스가 그렇고요. 네, 아가도스가 내재적인 선함. 그러니까 선한 성품이 아가도스고요. 이 칼로스는요, 결과적인 선함이에요. 결과적.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결과적으로 이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 칼로스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니까 겉으로 나오는 게 선한 것.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착하다는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아가도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칼로스. 그러니까 뭡니까? 안으로, 내면으로나 겉으로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천국 갔을 때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무작위로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설명 되게 장황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칼로스랑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누구 중에 무작위로,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좋은 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은 무작위로 랜덤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듯
내가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모습과 내 삶이 좋은 땅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땅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랜덤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제가 그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그 나오는 이제 좋은 땅에 대한 그 개념들도 보니까 4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유해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 땅에 깨끗해야 된다. 땅이 깨끗해야 돼요. 유해 물질 없어야 돼요. 그 혹시 영화 마션 보셨어요? 잠깐 봤어요. 네. 그 감자 키우는 그래서 감사 키우는 딱 그 얘기만 하더라고. 우주선에서. 또 그 뭐죠? 우주의 그러니까 우주 영화 중에 우주를 다루고 있는 SF 영화 중에 외계인이 없는데 되게 재밌는 영화 제가 2가지 꼽으라면 하나가 마션이 그라비티고 하나가 마션인데 그 화성에서 이 사람이 고립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자 이제 심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명하다가 이제 결국 탈출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감자를 캐는 장면이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캐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식량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먹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안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성이라고 하는 토양이 우리 지구에는 토양과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 있는 토양 안에 있는 그런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자를 먹었을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몸이 해요. 안 좋다. 그러니까 땅에 유해 물질이 있으면요, 그 유해 물질을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좋은 땅의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유해 물질 같은 우리 안에서 죄로 가득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셔야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로 가득한데 욕심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2번째가 뭐냐면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자라는 거죠. 강낭콩 키워보셨죠? 네. 네, 소음에 그 물 적셔가지고 그 강낭콩 넣어놓고 이제 한참 지나면은 그 씨가 물을 머금기 때문에 그 솜에 물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요. 네. 그것처럼요 땅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말씀이 나를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 수분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 믿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좋은 땅의 이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3번째가 뭐냐면요. 좋은 땅은 뭐가 있습니까? 양분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양분을 잘 머금고 잘 자랄 수 있게끔 이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말씀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렸어요.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듯이. 그 움직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화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햇볕. 예. 보세요. 습해요. 유해물질 없어요. 습해요. 많은 양분 품고 있어요. 근데 그늘졌어. 안 자라죠. 똑같은 거예요.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갈망함,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도 우리가 그냥 또 예배 드려야 돼, 귀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예배 어떻게든 드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땅이세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묻는 질문이에요. 저한테도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는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런 땅인가?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허허 벌 뻔한 황무지가 하루아침에 옥토가 되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 체감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가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네. 드세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로나도 해서 공장이 뭐 안 돌아갔다는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산림청에서 그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중국의 이제 사막, 이제 모래바람을 어떻게든 잦아들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뭘 했냐면, 중국에서 7번째로 큰 사막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사막이 쿠부치 사막에 네. 이제 몇 년 동안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산림청에서 나무를 공수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개간을 해가지고 심은 거죠.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래요. 실제로 처음에 심을 때는 이 쿠부치 사막이 이랬대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한 중간쯤 되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 똑같은 데인데 이렇게 됐어요. 대박. 사막이었는데 사막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개간하고 물을 대고 심으니까 사막이 숲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사막이 숲으로 바뀌니까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이 가라앉는데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경작 못할 땅은 없구나.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도 계속 경작을 하면은 숲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좋지 못한 땅으로만 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좋지 못한 땅이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거는 뭡니까? 경작하면 돼요. 경작하고 일구고 가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좋은 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내가 잘 자랐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하니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만 잘 자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채워지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1년에 돈 1억 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내신 1등급 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지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개간하고 일구고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라고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네가 좋은 땅이 되라.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여러분의 순종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자라나고 풍성하여져서 여러분도 풍성함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 생명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바꾸세요. 개간하세요. 가꾸세요. 일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겨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일구고 가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과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양분을 먹이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잘 자라서 정말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그러한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부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단을 매 나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위축되어지고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통한 우리 은혜의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일구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겨져서 잘 자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일구어 나가며 가꾸어 나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떨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